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틀리면 다 틀리고 하나 맞으면 다 맞는다. 네, 하나 틀리면 다 틀리고 하나 맞으면 다 맞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갈라디아서 본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결론부터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불안과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으로 나의 에너지를 삼아야 합니다. 아멘. 불안과 욕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행하신 사건으로 나의 에너지를 삼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듣지만 저도 같은 설교를 두 번 하지만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안 들으신 분처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두 번 들으실 때에 이게 얼만큼 남아 계시고 빈 부분이 있는지 조금 1부 때는 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신다라고 하신다면 2부 때는 좀 그림을 채워가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설교를 두 번 들으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두 번 똑같이 하는 저도 뭐 그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더 스토리 집회를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더 스토리 집회를 하는 것이죠. 이제 3주만 지나면 또 같은 것을 이제 하는 것인데, 같은 것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스토리 집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턱은 낮추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행사를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사가 다 맞춰지고, 그러니까 행사가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맞춰질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연하자매님에도 뭐 BGM 틀어달라 이렇게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행사가 딱 찬양까지 쫙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암막 커튼이 다 쳐져 있으니까 분위기의 전환을 위해서 불을 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순 형제님께서 이제 불을 켜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하는 거예요. 불을 어디서 켜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낸 지가 4개월이 넘어갔는데 불을 어디서 켜냐 해서 약간 회로에 이상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저 뒤에서 킨다. 갑자기 범순 형제님이 두 번째 이상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불을 켜죠?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회로에 이게 이상이 된 거죠. 불을 그냥 스위치로 눌러서 킨다. 그러니까 범순 형제님이 알았던 거죠. 저기서 켜는 것도 알고 스위치 누르는 것도 왜 몰랐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가서 불이 안 켜져가지고 뭐 전기 중앙 전등도 다 뜯어내서 보고 다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불이 켜지는데, 카페도 불이 켜지고 목양실도 불이 켜지고 탕비실도 불이 켜지고 벽등도 켜지는데 유독 본당만 안 켜졌던 거죠. 이거 왜 그럴까? 다음날 관리소장님을 이제 모셔봤습니다. 참 이게 개척을 해보니까요, 제가요 말씀만 잘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갖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갖가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이 건물 관리 이런 거 갖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착착 점검을 하니까 요번에 우리가 형광등을 이 화이트에서 주백색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조명과 구도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백색에서 저는 사실 주황색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주황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공통분모로 주백색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바꾸는 게 좀 어설프니까 약간 띄어져서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그 이 본당 전등인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딱 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본당의 시스템이 일렬전구 시스템으로 되어 있대요. 일렬전구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껴서 이게 잘못 껴지면은 첫 번째 게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쭉 다 안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일렬 전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첫 번째 저기 맨 처음에 있는 전구를 낄 때 약간 살짝 헐겁게 꼈는데 찬양 소리가 워낙 빵빵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 비틀어지면서 빠진 거예요. 빠지면서 여기에 전구가 안 들어오니까 나머지 전구가 다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 거 하나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고 처음 거 하나 안 들어오면 다 안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 맞으면 다 맞는 거고 하나 틀리면 다 틀린다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맞으면 다 맞고 하나 틀리면 다 틀린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복음이 하나가 맞으면 나머지까지 다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 끝까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있는데 내 삶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불이 안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십자가를 알겠어요, 믿겠어요. 근데 내 삶의 문제와 십자가가 연결이 안 돼서 이건 이거대로 놀고 이건 이거대로 노는 케이스. 결국은 우리가 문제 삼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7가지 분야입니다. 여기 이 카테고리 안에서 다 놀거든요. 다른 거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7가지예요. 첫 번째 부부 문제, 두 번째 자녀 문제, 세 번째 재정 문제, 네 번째 마음 문제, 다섯 번째 건강 문제, 여섯 번째 진로 문제, 일곱 번째 기타 관계 문제. 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마음 문제, 마음 심리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기타 관계 문제. 자, 7가지 중에 나는 하나 이상 걸린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 하나 이상 걸린다. 네. 나 하나 이상 걸린다. 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혹시 난 2개 이상 걸린다. 2개 이상 걸린다. 네. 2개 이상. 연희자매님 2개 이상 걸려요? 뭐 이렇게, 네. 2개 이상 걸립니까? 네. 2개 이상 걸린다. 네. 나는 혹시 하나도 안 걸린다. 하나도 안 걸린다. 있으십니까? 네. 하나도 안 걸린다. 네. 네. 다 7가지 다 걸린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늙었는데 결혼 못하고 있다. 걱정되잖아요. 노인연금 탈 때 걱정되잖아요. 마음 가운데 이상한 권태감이 있어요. 막 지루해요. 이거 관심 많잖아요. 낯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부담돼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문제는 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와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마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갔어. 안 따뜻해. 하나님 품이 전혀 안 따뜻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추워. 아버지 품이요. 전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는 교회당에서 있는 시간보다, 예배당에서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가정 안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겪었었던 교회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은 이런 배경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제가 또 다녔던 어떤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어떻게 말해라, 어떻게 행동해라, 어떻게 실행해라. 근데 십자가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있고 삶이 빠지든지, 삶이 빠지고 십자가만 있든지, 이 사이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빠지고 구체적인 삶의 전략이 있다? 이게 과연 맞는가? 복음이 맞는가? 기독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는 막 선포하는데 삶에 효과가 없다? 이것도 맞는가? 이것도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사건에서부터 내 삶의 실제적인 현장까지 이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7 단계로 이어져야 된다.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븐.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가수 세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와줘 멀지 않다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아직까지 난 그 자리에 널 기다리고 있어 이 베이베. 복음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난 그 자리에 종윤이 기다리고 있어 이 베이베. 약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 같은데, 아무튼 세븐 기억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두 번째, 그분께서 행하신 사건이 뭔가? 세 번째,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번째,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다섯 번째,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여섯 번째, 이 행동이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곱 번째,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부터 변화까지 한번 따라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분이 행하신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
변화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으며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으며 행동해야 그것이 내가 당면한 이 문제, 부부, 자녀, 재정, 진로, 마음, 건강 그 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내가 당면한 이 문제, 부부, 자녀, 재정, 진로, 마음, 건강 그 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 7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네,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과 내가 변화되어야 될 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었던 책 중에 제가 저를 건강 관리해 주셨던 그 관리사 분께서 쓰신 책 제목이 피로회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책이라고 하는데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피로회복이 뭐냐면 피로를 회복한다 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블러드, 피로 온몸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온몸의 건강의 문제는 피가 안 돌아서 혈액순환이 안 돌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동맥경화 걸린 것이 피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되면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다 흘러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이 정신이 흘러가게 될 때에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 맞으면 다 맞고 하나 틀리면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쭉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아서 행한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단순한 차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틀린 복음이 아니었어요. 틀린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그들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달랐는데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가 다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뭔가 행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작동되는 에너지가 두 가지로 작동되는데 하나가 불안이고 하나가 욕망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해서 얻을 복을 바라고요. 행하지 못해서 받을 벌을 불안해하죠. 내가 인사이더가 될 것을 욕망하지만 아웃사이더가 될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욕망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1,000만 관객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서가 무당 정서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무당 중에 3대 무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3대 무당은 총선 기간에 국회의원이 가서 한번 만나려면 3개월 예약을 걸어야 된대요. 지금 가장 뜨고 있는 무당이 두피 무당. 가가지고 두피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거 맞춰버리는데 기가 막히게 맞춰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무당을 섬기는 마음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내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불안?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욕망. 불안과 욕망 이 두 가지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 한번 들어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 이방신들이었습니다. 제우스, 헤라, 헤르메스, 아폴론과 같은 이방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길 때, 종노릇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과 욕망, 불안과 욕망, 내가 신에게 벌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그 신의 호의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작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잘 바울의 흐름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9절에서 그걸 살짝 바꿔서 초등학문,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이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들, 다른 신을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9절에서 넘어와서 천박한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율법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살짝 바꿨어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똑같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행함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중요해요. 행함으로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가 결론이 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행하느냐, 행해서 받으려고 하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행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예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주의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든지 실제로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걸 통찰하는 거죠.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욕망을 섬기는 거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욕망을 섬기는 거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허경영 아시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질 수 있고, 내 눈을 바라봐 넌 뭐 잘 살 수 있어 right now. 제가 사실 허경영으로 굉장히 개그 소재를 많이 삼았습니다. 제가 뭐 어떤 저는 정치 지향점이 없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저는 뭐 허경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허경영으로 유머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허경영이 본인 스스로 요즘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경영이 있는 그 한울궁이 약간 종교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종교화의 핵심은 사실 사업이거든요. 허경영이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불로유를 판매한대요. 불로유가 뭐냐면은 일반 우유에다가 허경영 얼굴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일반 상온에 6개월 정도 그대로 놔둡니다. 우유가 당연히 썩겠죠. 근데 안 썩어요. 이유가 뭘까요? 허경영의 얼굴을 붙였고 우유를 담을 때 허경영을 10번 외쳤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이 우유가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치즈가 되어서 이것을 마시면 건강해지고, 거기 있는 신도들은 바르기도 하더라고요.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고 먹으면 건강해진다. 자, 그리고 허경영이 판매하는 게 뭐냐면은 백궁명패라고 하는 것을 판매한대요. 백궁명패.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백궁명패인데 천국 위에 백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궁에 들어가려면 백궁 명패를 사야 되는데, 이 백궁 명패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불로유를 누가 먹고 백궁 명패를 누가 살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백궁 명패가 지금 18,000명이 구매했고 약 300억 원 정도 구매가 되었습니다. 이거 위에 판매되는 게 대천사의 메달 금배지인데, 대천사 메달 금배지는 그거를 갖고 백궁에 올라가면은 신인이랑 프렌드 할 수 있어요. 그냥 야자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 대천사 메달인데, 그 대천사 메달은 하나에 1억. 그걸 산 사람이 여태까지 220명. 놀라운 수익 220억. 그래서 허경영이 그냥 3년 안에 벌어들인 수입이 500억.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허경영 진짜 사이비네. 진짜 왜 그래? 그 사람들 왜 이렇게 거기 빠져? 그런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조금 더 깊게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심리를요.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런 형태에 빠지게 되냐면, 많은 사람은 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기를 원해요. 근데 안심할 때 내가 뭔가 내 공로가 투입이 되면은 뭔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안심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백궁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안심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페이를 지불했으면 내가 뭔가 지불한 게 있잖아요. 내 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안심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살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이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요, 우리가 공로가 없으면은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도 내면 공로가 생기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과 욕망이 자극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허경영이나 그냥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어가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를 타는 거고, 들어가지 못하면 탈락된다. 그래서 탈락되는 것 같은 불안함, 들어가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해야 된다라는 목록을 가지니까 이 불안과 욕망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밑바닥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를 볼 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이게 뭐예요?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조건과 어떤 행함을 주면 받는다. 요 개념이 사이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이게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것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행하느냐, 행해서 받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하나 맞으면 다 맞고요, 하나 틀리면 다 틀려요. 받아서 행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전과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과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이것이 이 전체로 들어오는데, 행해서 받는다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에너지는 많이 만들어내지만 거기에서부터 오는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반드시 에너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혼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녀를 키울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뭘 하든지 이것은 다 에너지가 필요한 지점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할 때 이것을 취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구질이 뭐냐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연희자매님이랑 데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비밀 데이트거든요. 아무도 모를 때였습니다. 몰래 이제 해야 되는데, 연희자매님이 그때 자신의 엄마 차를 이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밤 11시 정도 되었을 때이죠. 근데 딱 만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기름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불이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출발할 때부터 불이 들어왔대요. 왜 기름을 안 넣느냐?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름을 넣어버리면 돈이 아깝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끌 수 있을 때까지 끌고 엄마한테 토스해가지고 엄마가 넣을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출발할 때부터 기름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멋있는 척 하려고, 그래 내가 한번 넣어줄게, 따라와.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때 밤 11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드 딱 넣고 주유도 제가 해주려고 이렇게 주유를 했는데, 이상하게 주유구랑 이 주유 꼬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이거 아우디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조금 들어갔어요. 조금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휘발유가. 근데 주유소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이 차는 디젤이다. 이건 디젤로 굴러가는 차다. 이건 휘발유 차가 아니다. 제가 디젤? 자동차가 똑같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생긴 건 똑같아도 전기로 굴러가는 차, 디젤로 굴러가는 차, 가스로 굴러가는 차, 휘발유로 굴러가는 차가 있죠. 근데 저는 디젤을 넣어야 되는 차에 휘발유를 넣은 거죠. 자, 불안과 욕망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실제로 만들어내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교회에도 엄청나게 헌신하도록 만들어내요. 이거는 집에 가지도 않고 엄청나게 헌신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이 에너지는, 불안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반드시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 틀리면 다 틀리고 하나 맞으면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의 구질이 어떤 구질로 갖고 가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 틀리면 다 틀리고 하나 맞으면 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이 당신의 에너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문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는 있지만, 여기로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말고 일단 1단계에서부터 차분히 내려가도록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가 제대로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 거기서부터 얻는 에너지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준비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뜻인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아주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아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사야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에다 새기셨냐면은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윤정숙, 김기영, 심에스더, 이렇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으셨다는 것이죠. 손바닥에 이름을 적으셨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고, 친밀하다는 의미고, 아주 가깝다는 의미고, 아주 자주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관심 가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이게 정확하게 100% 받아들여지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설교의 결론 부분이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아셔,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 하셨죠. 외면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부르짖으셨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의 고통도 있었고, 수치의 고통도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교제를 누리셨는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난생 최초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참 힘드셨구나, 그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부짖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중간에 꽂아 넣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그 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게 확신이 안 든다.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 어떻게 아냐? 우리의 대답은 하나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이 외면당하신 것을 보면 우리를 아신다는 게 거기서 확실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욕망에 의하여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진짜 부작용 없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은 선언입니다. 복음은 설교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예요. 지금 이 시간 복음을 선언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거나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는 우리들의 불안과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 십자가 안에 나타난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 에너지로 승리하시고 살아가시고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